시간에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18년을 마감하는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 복을 두고 에발 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이 두 산은 요르단 저편 곧 해 지는 곳에 있는 길, 즉 길갈 맞은편 모레아 평야 옆 평원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리니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세우는 모든 법규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정표 앞에서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정표라 하면 우리 여러분 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 갈림길 같은 곳에 이정표가 있죠.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대략 거리는 얼마나 걸린다. 이렇게 하이웨이 같은 데도 이런 이정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정표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정표 앞에 서게 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2019년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참 이 의미 있는 2018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매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게 된 2018년의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지 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고 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이 이정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결연한 의지들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특별히 이 말씀으로 격려하시기 원하고, 또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제일 첫 페이지에 우리 흠정역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반복의 율법이라 하는 모세의 5번째 책 신명기, 이런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Deuteronomy, 우리 영어로 번역된 Deuteronomy라는 그런 의미 자체가 율법이 반복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언급해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물론 신명기 우리 11장에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복과 저주를, 축복과 저주를 너희 눈앞에 둔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에발산과 우리 그리심산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31절 말씀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복과 저주를 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소유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8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많은 여러분들 결단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진보를 보이리라. 아니면 내가 이런 면에서 좀 더 내 능력을 개발을 해서 좀 더 탁월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가치를 좀 상승시키리라. 여러 가지 다양한 아마 결단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고 1년을 다름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분들 이정표들 앞에 서게 됐던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야, 내가 과연 이 길을 선택해야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추구했던 그 목표를 더 빨리 성취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자주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잘한 선택이지만 내가 잘못 선택한 그 선택 하나 때문에 굉장히 인생을 많이 허비하면서 빙빙 둘러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정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과연 우리가 이 이정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지정학적인 그리심산과 에발산, 지금 앞쪽에 밑에 보이는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흐린데요. 지금 뒤쪽에 보이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본은 굉장히 뚜렷한데 여기 지금 그리심산을 보시면 굉장히 푸르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리심산에는 복을 두라고 말씀하셨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징적으로 그리심산은 굉장히 푸르른 반면에 에발산은 그냥 돌로 된 산입니다.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물론 나무가 여기저기 있기는 하지만 비교했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비교했을 때 그리심산은, 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푸르르고 녹지가 많고요. 에발산은 굉장히 황량한 산이다. 그런 것을 지정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곳이 세겜이고 저기 지도들이 표시하는 것처럼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우리 요셉의 무덤이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약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세겜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양쪽으로 솟아있는 그런 산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머리 염두에 두시면 말씀이 훨씬 쉬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쪽 반대편에 보이는 저 산 뒤쪽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와서
이제 세겜에 이르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각각 지파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나중에 신명기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정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정표는 바로 선택을 촉구하는 이정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제가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이끌어 데리고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자 여기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자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 놓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을 아는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저주라고 해서 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뭐 나쁜 일들만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나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과정이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성경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옳은 선택이고 확실한 선택이고 영원한 선택이며 후회 없는 돌이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내가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뭐 몇 미터 가서 뭐 이런 내비게이션의 그런 아나운스먼트를 들으면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내비게이션을 뒤쫓는 삶이라기보다는 매일 매순간 내가 이정표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이 지도를 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여기서 우로 갈까요? 좌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직진을 할까요? 멈춰 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지혜를 공급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어떤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prosperity, 우리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정표는 늘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제공하시는 이정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정표를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정표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감춘 채 우리에게 쾌락의 길로 인도하고 향락의 길로 인도하고 안일하며 나태하고 자만하고 안주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는, 패망하게 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게 하는 그런 형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복과 저주가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장은 우리 전반부에 1절부터 14절에 복을 언급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 마지막 절까지 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시면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6절 말씀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이런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 15절부터 제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정반대이죠. 이런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과 상반된 우리 19절 말씀, 6절 말씀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우리 19절 말씀에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모두 교훈으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먼저 구원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약의 말씀처럼 신명기 28장 우리 1절부터 기록된 말씀처럼 특별히 3절에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자식들과 내 땅의 열매와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암소의 번식과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우선순위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참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정표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수도 있었고 그분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로 선택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2018년에 있었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이정표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자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 실패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주시는 한 해,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다면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이정표 앞에 설 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취해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이 이정표는 우리의 순종을 촉구하는 이정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계속해서 만일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이라고 우리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27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인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이 전제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2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우리 13절 말씀에 보시면 27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에 이들 곧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이들 곧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설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지파를 그리심산에 6지파를 에발산에 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시면 26절까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즉 우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었던 각각 6지파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요약컨대 우리 우상을 만들고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할 것이고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17절에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속해서 눈먼 자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무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우리 신약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진리로부터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꿰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한 12가지 정도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멘을 촉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특별한 다른 행동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동의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종종 우리 주일 말씀을 특별히 전하고 나서 여러분 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시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책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차적이고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에 뒤따르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기 말씀에 의하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으실 만큼 그렇게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고 모든 창조물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9 우리 너르세스 데메리찬이라는 형제가 저희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형제인데 우리 한국말은 전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주 영이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9 그들이 4장 19절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펴놓고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비록 빌립보 감옥에 있었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써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서신 속에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지금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원함이나 우리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안목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전지하신 창조주의 관점에서 그분의 부요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고 굴복하고 그분께 예, 아멘 하고 뒤따르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이 두 산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산이었습니다. 우리 지정학적으로 제가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세겜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실제적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 아니면 불순종한다 이런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2018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2019년에도 우리는 평탄한 삶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불순종의 산을 오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라기는 부지런히 한 스텝 한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산에 오르기를 모두 다 열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뒷걸음질 쳐서 내 어떤 인간적인 악목을 가지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이렇게 내 욕구를 뒤따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게 되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두셨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하셨는지, 자각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런 그리심산의 복들을 내 삶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발산의 저주가 내 삶에도 은연중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에 뒤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일들이 더디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이런 일련의 삶의 과정들을 시작했던 그 이정표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던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던가, 내가 어떤 순종을 결심하고 이 길로 들어섰던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LH 매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이정표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함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31절, 32절 Deuteronomy chapter 11 verse 31, 32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하리니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세우는 모든 법규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도 순종하겠다는 결심도 어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 섬기게 된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실제적으로 그 복과 저주를 어떤 물리적인 장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을 거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복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런 복과 저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리니, 소유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 한 해를 우리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하루 지나면 이제 2019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똑같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이정표 앞에 서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2019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잠시 우스갯소리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굉장히 큰 일을 하겠다고 포부를 가지고 달려들지만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도전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대로 실천할 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하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거하면서 그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2019년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내가 이제 행하는 그런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때 영, 혼, 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육이라는 그런 삼위적인 요소들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투영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혼은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주체가 되는 어떤 자아적인 그런 혼은 영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몸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 몸을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다 살아 숨쉬고 우리 묘지에 매장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다 살아있다고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들이 자아로서, 주체로서 자기의 몸을 이끌고 다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 살았다고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살아나서
그의 혼이 자기 삶의 그런 왕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어떤 구축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여기 지금 행위와 믿음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몸은 움직여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다면 그 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강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옳은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라비안에 가면 우리 말들이 아라비안 그 아랍 말들 보셨어요? 아주 말이 체구도 크고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안 말을 길들이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요. 우리 아랍 지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 지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한데 이 말들을 잘 훈련시키는 마지막 과정에 우리 말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사가 말들을 한 2, 3일 정도 아주 굉장히 힘들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물은 주지 않는데요. 물을 주지 않고 2, 3일 정도 굉장히 혹독한 이제 이 말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고 이제 생각이 되었을 때 마지막 트레인으로 2, 3일 정도 물 없이 굉장히 혹독한 그런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말들을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간답니다. 그러면 말들이 물 냄새를 맡고서 그냥 미친 듯이 물로 달려간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발을 물에 담그고 물을 먹으려고 할 때 이제 휘슬을 부르는 거예요. 휘슬을 이제 이 훈련하는 트레이너가 부르게 되면 훈련이 잘 된 말들은 그 즉시로 자기 행동을 멈춘답니다. 입을 물에 가져가지 않고 물 냄새가 나지만 입을 물에 대지 않고 이 휘슬 소리를 듣고 다시 물에서 나와서 이제 그 훈련사가 있는 트레이너가 있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훈련사가 그렇게 온 말들을 이렇게 추스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신호를 보내서 말들이 물을 먹게 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뜨거운 사막에서 지금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이 물냄새를 맡고 냅다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그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가령 훈련이 잘 된 말이 있다면 주인 옆에서 주인과 함께 물에 가서 그 물로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이 말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우리 맞이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을 훈련의 장으로 만드시기 바라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이정표 앞에 서게 될 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선택한 이후에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매일 매순간 마치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내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라요.
조금씩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 참 신비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뒤집기를 아니면 걸음마를 어느 날 일어나서 내가 뒤집기를 해야지. 아니면 어느 날 내가 일어나서 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제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0일 되잖아요. 그죠? 100일 될 텐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뒤집기도 할 겁니다. 뒤집기를 하는데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막 용을 쓰는 것처럼 낑낑거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눕혀놓은 애가 엎어져 있다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라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2018년을 마감하고 2019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이정표 앞에 서게 될 때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담감에 이끌려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훈련하는 그런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